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1장 이 핵심장인데 1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오늘은 왕의 만세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열왕기상하 재밌으세요? 재밌으세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예, 역대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후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간단한 도표, 간단하지 않죠. 예, 도표로 만들어놨는데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이 하나님께 합한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가를 보존하고 너의 집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 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이제 잘 이어지나 싶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이제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남유다는 이렇게 왕조가 갈라져서 이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왜 이렇게 생각보다 멀지? 이렇게 잠깐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역이나 혁명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대를 잇는 왕위가 9번이 깨지고 단 7명의 왕만 자연사를 했습니다. 7명만 늙어 죽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전쟁 중에 죽은 왕이 2명, 자살 1명, 6명은 살해를 당하고 1명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저기 막 이름도 다 끼워 놓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막 이런데 예, 요런데 이제 복잡한데 예, 그리고 여기도 복잡한데 왜 복잡했겠습니까? 반역이 계속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되게 작은 유다와 아주 작은 민족이었던 베냐민 2개 지파의 왕이었지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남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놀라지 마십시오. 모두 다윗의 자손의 계통을 잇고 있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계보가 마치 여기서는 이제 이번 주면 우리 열왕기하가 끝나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왕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어디까지 이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도록 그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다윗,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며 그 집은 견고할 것이라는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하면 이제 오늘 밤새고 3박 4일이 걸리니까 핵심장이 오늘 열왕기하 11장이에요. 그래서 그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근데 이거 글씨 보이세요? 보이세요? 다행이다. 제가 구글링을 해서 그나마 제일 선명한 걸로 찾는다고 찾았는데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하시와 요람과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했고 남유다는 우리가 잘 유명한 전쟁 그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의 연합군에게 승리한 이 여호사밧 왕 이후에 약간 뭔가 지금 남유다에도 문제가 생긴, 일단 이렇게 이름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위가 길게 가지를 못하니까. 하지만 오늘 이 요아스 왕이 세워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또 글씨를 가리네. 잘 보이세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치워도 되나? 이거 치워도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해봐서 수요예배 처음이어가지고 11장, 12장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서로 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당시의 왕인 요람 왕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다가도 벌벌 떨리는 그 이름. 아합 왕이 악한 왕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무시무시한 와이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하여 이세벨. 네. 혹시 여기 이세벨 같은 뭐 이런 동담하면 안 되죠? 위험하지? 네. 이세벨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 어디냐? 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아람 왕 하사엘과. 그러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화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피 흘리며 싸울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잘 지낼 때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요람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과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무차히 죽이고 괴롭히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유다 왕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이 언약이 이어지는 남유다 왕이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주기에 바쁜 이 이세벨과 이세벨의 치마폭 아래서 이 왕정을 하고 있는 이 요람과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할까요? 뭐라고요? 왜 이러고 계세요? 대답을 해줘야 제가 들리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요?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아니죠. 친하게 지내질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독할 때도 우리가 결국 성경을 통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 하나가 와 닿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병문안을 하는 거 나쁘지 않죠. 왕이 다쳤다는데. 그런데 그 병문안을 가는 목적이 있겠죠. 충분히 정치적이었을 거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다윗 왕가의 그 언약이 있음에도 그것보다 지금의 처세와 아합과 이세벨이 이룬 부귀영화와
강성한 나라의 덕을 뭔가 보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깝게 지내면 안 되는 사이인데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에게서 엘리사 선지자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생도를 보내서 전혀 뜬금없는 예후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가 기름을 받고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이 요람을 치러 가는데 그때 상황이 바로 야하시아가 병문안을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 읽으셨죠? 그죠? 이거 다 기억하시는 거 지금 우리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강사를 해가지고 제가 무슨 과목 가르쳤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수학. 우와, 대박. 예, 원래 저의 꿈은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예뻐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이 머리가 전혀 문학적이고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맨날 욕을 먹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저희 와이프가 이세벨 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공감이 안 되는 이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뭐 아무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후가 활을 들고 요람 왕을 찾아왔을 때 아하시아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람 왕이 병거를 몰고 온 예후를 보면서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너 평안하려고 왔냐? 하니까 예후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한 너네하고 무슨 화평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요람이 옆에 있는 아하시아에게 이거 보소! 반역이다 반역! 이러고 있는 찰나에 예후의 화살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 예후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예후가 선을 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쓰임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예후가 잠깐 정신이 나갔는지 승리에 도취돼서 너무 도파민이 많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후가 거기에 있는 아하시아까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하시아가 부상을 입고 무깃도까지 도망을 가지만 거기서 죽어요. 예후의 손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요람, 아합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7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70명의 아들을 예후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합의 씨를 말려버려요.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오는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이 예후가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편 이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남유다의 이 아달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가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뭔가가 헷가닥한 건지 갑자기 유다 왕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살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호사밧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강성해진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은혜를 받고 승리하고 이러면 그게 좀 계속 가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잘 살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곁길로 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정략 결혼을 시킨 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를 아하시아의 아버지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원래 어디 사람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부모가 누구라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당시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은 정말 나라로 보면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시기라고 해서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다음 세대 이 남유다의 왕의 씨를 말려버리는 이 어미가 분명 뭐 배가 다른 여러 왕자들도 있었겠지만 이 폭정이 남유다에 일어나서 이게 단순히 여러분 뭐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남유다 왕의 계보가 끊이게 됐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정략 결혼, 이 결혼, 이 돈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했던 그 결혼의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마치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서 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두려워한 이 세상 권력의 바로 왕이 아이들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다음 주면 이제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그 왕이 태어나신다는 소식,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웠던 헤롯 왕이 무엇을 시킵니까? 영아들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었다, 다 죽었다, 잔인해. 이것도 우리가 묵상할 것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로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성경은 상당히 단순한 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는 뭔가 그러면 저기 그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요람이 죽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아달랴가 죽인 거는 잘못된 거고 그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는 거예요. 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 내 기준에 감동을 주고 내 기준에 뭔가 무서워, 잔인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교회와 내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오해도 주고받고 그것이 누구를 살리기까지 죽이기까지 그 수많은 연결고리를 다 따지자면 우리가 머리통이 이제 터지죠. 내 한마디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사지로 내몰았다면 그러면 이 한마디 한 나는 뭐가 됩니까? 근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뭐 죄를 안 짓고 그리고 뭐 번듯하게 살고 뭐 법 없이도 살 거가 그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 구원 외에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다 봐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열심히 살고 이러면 다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죄인된 나에게 오신 이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게 나의 이 살아온 어떤 삶,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과 사건,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가치관, 이것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양날의 선 검과 같이 되어서 나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육과 혼을 찔러 쪼개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을 말씀이 굴복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살고 죽는 일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권의 다툼 가운데서 우리가 회의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져야 되는데 왜 오늘을 살아갈 소망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시는 가치관이 나를 엎고 뒤집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거듭난다고 해서 착하고 뭐 용서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노로 가서 싸워라, 가서 이겨라 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가서 싸워 이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 저 때는 죽는 게 정당화되고 왜 이때는 죽는 게 선을 넘는 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의 싹을 없애버리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세요. 나의 분노로 네가 같이 화를 냈구나. 나의 진노 가운데 네가 참여했구나. 죄를 보고 네가 견디지 못했구나. 하지만 본인이 힘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딱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게 있는 거죠. 예후가 선을 넘었고 아달랴는 아예 잠재되어 있던 죄악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여호야다의 아내이자 아하시아 왕의 누나였던 여호세바가 목숨을 걸고 한 왕자를 숨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얘기로 가져와 봐야 되잖아요. 이 열왕기하 10장, 11장, 12장, 11장을 중심으로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거를 듣고 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어제 우리 리딩저스랑 오늘 리딩저스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그
이렇게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쏙쏙쏙 들리지 않을까? 예. 예, 저 학원에서 괜찮았습니다. 예,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고요. 예. 이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에게 병문안을 가는 것, 그것 자체는 되게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자꾸 뭐 이거 착한 일인데 뭐 저 사람 도와주고 같이 일하고 이런 거 뭐가 나빠?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착함과 선함의 기준에 빠지시면 이제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대화를 거시는데도 이 말이 안 통해요. 왜? 나는 정당하니까.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말고 거리를 둬야 할 관계가 있어요. 이제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내가 정당하고 이거는 의롭고 누구를 도와주는 착한 일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어떤 찔림들이 있다면 그거 끊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리를 두셔야 돼요. 거리를.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수요 예배는 막 뜨겁게 찬양을 하니까 제가 비록 그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지만 사실 하고 싶었던 건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을 전공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잘 나가는 저희 아버지가 그 돈도 못 버는 지금 뭐 하려고 하노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이제 깨갱하면서 못했죠. 근데 제가 어떻게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게 이제 해군 군악대를 붙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음악 인생이 폈구나 했는데 입대 2주 전에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런 일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 더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준비를 하다가 입대 2주 전에 해군 군악대를 못 가고 그냥 일반 육군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음악을 할 수 있는 길이 꺾였고, 그리고는 뭐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제가 그 서울예종이라는 학교에서 하는 그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이제 그때는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교회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팀을 만들어서 그 대회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머 1등을 해버렸네. 그 대상을 타서 그 장관상을 타고 상금도 몇백만 원을 타고 그 다음에 저에게는 이제 가장 큰 거 그 학교 3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됐다. 드디어 이제 나는 음악을 할 수 있어. 이제는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했는데 이게 제가 배운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뭐 회사가 부도나고 이래가지고 뭐 아시죠? 제가 이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통장에는 그때 40만 원 들고 학교는 공짜로 다닐 수 있는데 이제 부산 촌놈이 서울로 올라가면 아무 연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난 무조건 가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못 말렸죠. 근데 이 배운 버릇이 제가 그 이래봬도 다윗의 계통이거든요. 저에게 이제 말씀의 언약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그 이 뭔가 훈련이 그때 왜 그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불안하니까 기도실로 가게 되더라고요. 교회 기도실을 가서 이제 그 컴컴한 방에 이제 기도실에 이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딱 하려고 눈을 딱 감은 순간 제 앞에 수많은 장면들이 쫙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 뭐 교회나 아니면 일반 음악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을 할 때 우리 여기 앞에 서시고 우리 여기 악기하고 이런 우리 청년들 보면 알겠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음악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애들이 좀 잘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자매들이 예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이 예뻐요. 교회에서 음악을 하는 자매들도 예쁘고요. 그 세상 이제 밖에서 음악을 하는 자매들 너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이 부산 촌놈이 이제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스튜디오도 다니고 서울 가보면 홍대도 가야지. 홍대 이제 사운드데이 이런 데 해가지고 표 끊어가지고
오만 클럽을 다 다녔어요. 이 춤추는 클럽 말고 음악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그 며칠 동안 이 티켓을 사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해보고 할 때, 그 홍대 거리와 그리고 제가 그 대회 나갔던 그 학교는 또 모델 학과도 있고 뭐 연애 학과도 있고 이런데 세상에 예쁜 자매들 거기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이 부산 촌놈이 침을 질질질 흘리고 있는 그 뒷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기도실에 가자마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온몸이 소름이 쫙 돋으면서 하나님이 제 아버지의 길로, 예수가 없이 음악으로 시작을 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밤무대에서 색소폰을 부셨거든요. 미군 부대에서. 그 김상국 씨랑 아시려나? 그 괴지나 칭칭나네 했던. 죄송합니다. 이게 예. 아무튼 몇몇 분들은 아시니까 그 아버지가 음악과 음란과 또 이제 돈으로 사업에 이런 길로 갔던, 예수가 없이 저의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산 인생을 그렇게 평생 손가락질하면서 정죄를 했던 내가 사실은 아버지와 똑같은 길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저를 딱 막고 계셨다라는 게 처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은 음성은, 야, 너 네 마음대로 살았으면 벌써 죽었어.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지 않고 바로 기도실을 나와서 집으로 갔고, 집으로 가서 나 서울 안 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집이 망하고 난 다음에 뭐 학비, 생활비 뭐 이런 걸 제가 알아서 다 벌어샀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왕이었거든요. 제일 의로웠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제가 그 저의 겸손해지는 사건 앞에서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의 길을 막으신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고, 교회를 늘 그냥 뭐 나를 어떻게 보면 나를 드러내는 자리? 교회 가면 뭔가 내 존재감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들 그리고 뭐 우리 형들, 누나들,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기도를 부탁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저의 첫 경험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음악을 전공을 하고 음악으로 사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만 결코 내 마음의 평강이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병문안은 안 가야죠. 아무리 머릿속에서 계산이 떨어져도 유다 왕이 그때 이스라엘 왕과 가까이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예후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쓰셨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예후의 손에 칼과 활과 힘이 생기기 시작하자 엉뚱한 곳에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남유다의 왕을 죽이고 남유다의 왕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어느 순간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선을 넘어버려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같이.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아내, 예, 남편, 그리고 자녀들.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좋은데 좀 더 나간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원래 일의 정당성만을 가지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야 할 말을 안 듣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장의 역할로 아빠의 일을 한다든지 엄마의 어떤 역할들을 한다든지 자녀됨의 역할을 한다, 형제 자매 사이에 여러 역할들이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어느 지위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따른 나의 권력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들이 다 있어요. 내 각자 자리에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게 맞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뭔가 내가 휘두르고 있는 권력, 어떤 뭔가 브레이크가 없는 어떤 나의 생각으로 가기 시작하면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아달랴는요,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하고 이 남유다에 와서 얼마나 이 마음속에 원한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 왕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본인은 사인으로 여기고 드디어 이제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분노를 때가 되었을 때 헛된 기회로 삼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다윗의 언약, 이 요아스를 살리기 위해 대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무려 6년 동안 성전 안에 이 아기를 숨겨놓고 들키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 생명이 오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겠어요. 단순히 생명을 살렸다, 착한 일을 했다, 또 거기서만 묵상이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악한 것들이 자기의 분노, 선을 넘음, 가지 말아야 될 거에 가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말씀으로 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 함께 목숨을 걸고 이 유일한 이 남유다의 왕 요아스를, 이 젖먹이 아기를 숨기고 살립니다. 무려 6년 동안.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제사장 여호와다가 이 백부장들을 불러서 이 아이 왕, 이제 이 7살이 된 이 아이를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첩보 작전을 벌이고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 왕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물론 이 요아스가 또 이후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도 이 열왕기를 보면 참 좋을 땐 좋았다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과 이 남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착한 일 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내 기준에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아니겠죠.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온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현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거룩함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대로 무언가를 살아낸 언약이 성취된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나 한 사람의 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베푸셨던 이 요아스를 살리는 그 열매가 있는가.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그 한 영혼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적용들로 인하여서 함께 살아나는, 함께 언약으로 초대되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복을 나누어 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